2500여 년 전 지금의 네팔과 인도의 국경 부근 히말라야, 기슭에 카필라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이 나라 왕의 유일한 고민은 왕비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태몽을 꾸었는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범상치 않는 꿈을 꾼 왕비는 임신을 했고 출산이 임박하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여정의 중간쯤에 왕비는 진통을 느껴 마차를 세우게 했다. 마차가 멈춘 곳은 룸빈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마차에서 내린 왕비는 꽃이 만발한 무우수 나무가지를 붙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방향으로 7걸음을 걸었고 내딛는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올랐다. 아기는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켰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다. 이 말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이 모두 괴로움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뜻이다. 마야 부인은 왕자를 낳은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모가 시다르타를 키웠다. 이모는 훗날 불교에 귀의해 최초의 비구니가 된 사람이었다. 시다르타는 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왕자로서의 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시다르타는 성 밖의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그는 하인을 졸라 몰래 성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이 경험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동서남북문으로 나가 세상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사문유관이라고 부른다. 우선 첫날에는 동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흰머리에 등이 굽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을 보았다. 다음 날에는 남문으로 나가 병든 사람을 보았다. 다음 날에는 서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북문으로 나갔을 때 떠돌이 출가 수행자를 보았다.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무엇이 이 세상의 괴로움을 끝나게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에 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이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었다. 왕자의 심경에 변화가 있음을 눈치챈 왕은 시다르타가 당시의 젊은이들처럼 출가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16세가 되자 이웃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게 했다. 왕자와 공주 사이에는 곧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하기로 한 것이다. 성 안의 모든 이가 잠든 밤 시다르타는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이별을 고했다. 그리고 성을 빠져나왔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수행의 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29세가 된 해였다. 수행이 처음인 시다르타는 다른 수행자들의 수행법을 따라했다. 삭발을 하고 구걸을 하며 남쪽의 거대 도시 마가다 왕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브라만 수행자로부터 요가를 배웠다. 당시의 이름이 알려진 사상가들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움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누구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결국 시다르다는 고행자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육신을 학대하면 정신이 결박을 벗어나 궁극의 해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시다르타는 먹지 않고 잠들지 않으며 극도의 고행을 지속했다. 6년의 시간이 지나자 시다르타의 몸에는 살과 근육이 남지 않았다. 육체는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마을의 소녀가 우유죽을 갖다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시다르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극도의 쾌락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극도의 고통 역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는 강에서 몸을 씻었다. 그런 후 나무잎으로 편안한 방석을 만들어 커다란 보리수나무 밑에 두고 그 위에 평온하게 가부좌를 틀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그렇게 깊은 명상에 들었다. 모든 욕망을 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이루었다. 명상에 잠긴 지 7일째 되는 날 그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러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다.
12월 8일 이른 새벽 그의 나이 35세 때의 일이었다. 우주와 자아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 그는 보리수나무 밑에 그대로 앉아 7일을 더 보냈다. 한동안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홀로 즐겼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그는 생각했다. 이 상태로 해탈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때 그의 마음에 연민이 일어났다. 고통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리라. 그는 해탈을 잠시 미루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붓다가 처음 찾아간 건 그동안 함께 고행해왔던 5명의 고행자들이었다. 고행자들은 고행을 멈춘 붓다를 처음에는 변절자라고 비난했지만 점차 붓다의 설법에 감화되었다. 그래서 붓다의 첫 제자가 되었다. 이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최초의 설법 이후 45년 동안 붓다는 인도 전역에서 설법을 이어갔다. 그의 가르침은 교조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았다. 비유와 우화를 많이 활용했고 문답 형식을 통해 세속의 말로 설명했다. 제자들은 늘어났고 승가의 규모는 커져갔다. 80세가 되었을 무렵 파바시에서 받은 공양에 문제가 있어 심한 식중독을 앓게 되었다. 병의 위독함을 느낀 붓다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게 한 후에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밤 늦도록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설법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정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 뒤 붓다는 인멸했다. 기원전 483년 2월 15일 늦은 밤이었다. 붓다는 화장되었다. 인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각지의 왕들은 붓다의 사리를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워 보존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겼다. 그것은 스승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붓다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2가지의 의지처를 제시했다. 하나는 자기 자신, 다른 하나는 가르침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다. 붓다가 인멸하고 1년 후 가장 뛰어난 500명의 제자들이 라자그라하에 있는 치멱굴이라는 동굴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를 제1차 결집이라고 한다. 제자 중에 기억력이 가장 뛰어났던 아난다를 중심으로 경전이 정리되었다. 아난다가 먼저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서 암송하면 다른 제자들이 이를 따라서 합송하고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정리된 초기 불경을 아함경이라고 한다.